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63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세상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 어르신 야외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날 밤 비바람 치고 현지 일기예보가 좋지 않아 마음 졸였습니다. 새벽기도 후에 날씨가 쾌청하여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 나름 나들이 하기에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준비하고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경기원의 원로 목사님 부부를 초청하여 섬겼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경기원회에 187분이 계십니다.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이 대략 120명인데 사모님들까지 150여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요 아래 동네에 있을 때부터 섬기는 일에 참여했는데 저로서는 참 애틋한 마음입니다. 이런 분들을 기억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처지에서는 작은 일이 아니지요. 재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음식 대접을 뷔페로 하면 간단할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인지라 상차림을 해야 하기에 많은 손이 필요합니다. 참석한 분들이 제게 고맙다고 인사말을 많이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몰랐지만 수고하고 섬기신 교인들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전날부터 음식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총여선 회장님과 회원들이 계십니다. 당일 새벽같이 나오셔서 전을 붙이신 분들이 계시지요. 주차 안내를 위해서 일찍 나오신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안내와 소소한 일들을 알뜰하게 챙기신 분들이 계셔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도 또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어느 목사님께는 교회 앞으로 지하철이 지나갈 예정이니 그때 잘 모시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섬기는 일이 좋기는 하지만 여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결정하면 많은 분들이 시간과 재능을 쏟아 부어야 하기에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매주일 찬양대로 섬기시는 분들, 교회 학교 각부를 섬기시는 교사들, 매주 반찬 봉사와 카페 봉사, 주차 등으로 섬기시는 분들, 속회와 지역을 섬기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고와 희생으로 북수원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수고와 섬김을 은혜로 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설명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십니다. 이어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런 형식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목자이자 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꼴을 주는 목자이자 문입니다. 풀을 찾아 다니던 목자는 밤이 되면 양떼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양떼 주변에 가시와 돌들로 울타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 우리의 문짝을 치고 다닐 수 없으니 울타리 한쪽을 트고 그곳에 목자가 비스듬히 누워 자신이 문지기가 되고 목자가 됩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 우리의 문이자 문지기입니다. 양은 문이자 목자를 통해 우리로 들어가고 풀밭으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목자와 문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목자와 문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문인 자신을 통하지 않고 우리로 들어가려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하십니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것을 두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절도요 강도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였던 사도 베드로는 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리기를 가르쳐 목자이자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양들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회방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파괴자일 뿐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문지기이자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이끌어주는 목자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끌어주시는 목자이자 악한 것을 막아주시는 문지기이고 자신을 통과하게 하시는 문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목자이십니까?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문으로 통과해야 합니까? 그 문을 열어주는 목자가 되시는 겁니까?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에 참여한다고 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문은 오직 자신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목자이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문이며 하나님께로 영접해 주시는 유일한 문지기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양을 구하려다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목자가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버리다는 말은 내려놓다, 굽히다, 맡기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난 분으로서 모든 면에서 흠잡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자기 생명을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목자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 곧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인을 위하여 하늘에서 오셔서 생명 버리심으로 이를 믿는 사람이 하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들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사도들은 이러한 신앙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너무나 허약하여 무너졌던 베드로였지만 약속하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 없음을 외쳤습니다.
하늘에서 오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시기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신이 문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말미암다는 말은 통하여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양이 들어가는 곳은 우리지만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곳은 영원한 천국이고 예수님 때문에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양은 저녁이 되면 목자의 안내로 문지기가 열어주는 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가 어두운 마음을 편히 쉽니다. 문 안에 있으면 밤에 사나운 짐승이 해치려고 다가와도 안전합니다. 밤이 지나고 태양이 떠올라 밝은 아침이 되면 양떼는 우리에서 나와 풀을 뜯고 물을 마십니다. 그렇게 양들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녀 되는 구원을 확신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의 행복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온다는 삶에도 관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인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아는가 하면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은 속속들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목자로서 양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연약함과 죄와 허물도 아십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같은 그릇에 손을 넣고 빵을 집는 가룟 유다가 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꼴 얻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심은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임을 아셨기에 기꺼이 자신이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놀라운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미 양들인 우리를 낱낱이 아시지만 양들인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는 이제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힘쓰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몸짓입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00년대 후반 영국이 사회변혁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백성들에게 등불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가이며 성공의 사자였던 찰스
킹슬리였습니다. 그는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되지요. 내게 귀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킹슬리는 자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예수님을 친구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친구들에게 친구 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기도 하시고 문지기이기도 하시고 문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놀랍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의 일생 동안 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